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히 예수님의 삶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마태복음만이 담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를 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스쳐갔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모든 글은 늘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주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용어와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단적으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 하늘나라라는 말을 32회나 사용합니다. 대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대신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고 이것도 무서워서 하셴 그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 하늘나라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곳곳에는 이방인을 향한 내용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던 이들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였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약 지금으로 6억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 화폐 가치가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부유한 이들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에는 도시라는 헬라어 폴리스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마태복음의 출신자들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도시교회가 있고 농촌교회가 있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은 각기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승리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분으로 왕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단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진정한 왕 되심은 그가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디깅해 봅시다.